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누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누가 오냐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령한 예배당이 황소 문화와 광안의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데려다주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어느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여러분의 예배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을 순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본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잘 펼쳐내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특별한 상황이 어떤 거냐면 나면서부터 지체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걷지 못했던 그 루스드라의 지체 장애인이 바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자기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이게 그냥 잠재적인 능력으로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것을 간파한 걸로 읽혀지는 대목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분에게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9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참 특이하게도 우리가 지금 3주 연속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은 외부 세력이 아니고 내부인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본문 끝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하는 바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 지경으로
죽은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돌로 때리는데 이제 바울이 죽지를 않고 다시 살아나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건이 세 가지가 여기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워킹입니다. 일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것으로 오늘 본문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공부하는 내용 속에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정의를 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학문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의 현실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많이 아팠다가 갑자기 아주 신선하게 회복이 되면 왜 그렇게 회복이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약을 먹거나 또는 충분히 휴식을 해가지고 몸이 회복되면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된 거야, 아니면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몸이 회복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약을 먹고 몸이 좋아졌는데 기적이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게 되겠죠.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기적이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놀라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우스 신당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성경에는 황소 몇 마리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소 몇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면서 신격화하는 그런 장면도 오늘 본문에 있게 되죠. 13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고 보편타당한 삶의 지경으로 진입하기 위한 작업이다. 보다 객관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학습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울이 지금 자기를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탁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자기를 뭔가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면 지식이 없는 지경에서 지식이 있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 확신이 없는 곳에서 삶의 여정에 관한 확신이 없는 지경에서 이 삶도, 이 생활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전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지경인 거죠.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점점 어리석어져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여정을 걸어가기도 해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알고 있던 지식을 버리고 배타적이고 경계가 있는 지식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끼리는 대화가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경계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러는 것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아주 조금은 보수적인 교단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읽질 않아서 확인은 못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불렀대요. 성전이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그 목사님을 교단에서 쫓아냈나 봐요. 정직을 시켰는지 아니면 최고 수준인 출교를 시켰는지는 이제 제가 그걸 읽어봐야 되겠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요. 제가 볼 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예배당은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이 있지만 성전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러면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 그 모임 자체를 이야기하는, 어디든지 너희 2사람 이상이 있으면 거기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문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열정적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엄한 사람을 자꾸 잡아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자꾸 보게 돼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자꾸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 이제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그 복음의 문자적인 의미에 묶여 있어가지고 복음의 뒤에 담지되어 있는 뜻과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보다 폭넓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번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신격화 작업. 3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100년 싸우시려면 소주를 마시고 5분 만에 화해하시는 그분들을 본받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좀 극단적인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만큼 바울을 돌로 때렸냐면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냈다.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용어가 적절하진 않은데요, 훨씬 잔인할 수 있고요, 훨씬 사람의 어떤 그 소중함을 이념과 대비해서 사람의 소중함을 경히 여기는, 이게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외부인들이 아니고 내부인들이다.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쫓아내는. 여러분, 그 신사동에 가면 서울 그 그리스도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거기에 우리 아마 감리교 계열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도 뭐 어디에다가 그 예수님 믿는, 아주 열심히 예수님 믿는 믿음 좋은 한 여자분이
불을 질렀다죠. 절에다가 불을 질렀다죠. 그 절 관계자들이 이분을 굉장히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질러 놓고 다음에 거길 다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포를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대구의 어느 부목사님은 대웅전에 가서 소변을 보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참 불교 신자들과 불교에 참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 사과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잘렸습니다. 퇴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복직이 됐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지금 아마 교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왜 복직이 됐는데 연구실도 안 열어주고 그러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는 그런 아주 단적인 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성장을 해가면서 그 태어났을 때의 갓난아이의 모습을 딱 보면 굉장히 원초적이고 인간 그 본연의 모습의 순수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그 갓난 아기의 모습에 많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돼요. 어떨 때 보면 아이가 엄마가 또는 아빠가 주변에서 아기가 요구하는 것을 잘 이렇게 달래주지 못하면 울기를 시작하는데 한 40분, 1시간도 울 때도 있죠. 그리고 나서 40분 다 울고 1시간 다 울고 난 다음에 아기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아이의 목이 휘어 있다, 목소리가 바뀌어 있다, 그런 경험을 저는 아직까지는 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성장하면서 그 발성에 관해서도 누군가의 흉내를 내게 됩니다. 엄마 흉내를 내든 아버지의 발성을 흉내내든,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같이 차를 타고 할머니 집에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봉고차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배에서 안 나오고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준아, 그렇게 노래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발성을 가르쳐 줬더니 목소리가 바로 달라져요. 지 엄마가 옆에 앉아 있다가 거봐, 목소리가 아빠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달라지잖아. 그랬는데 제가 그걸 붙잡고 늘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발성은 조금 그때 달라졌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발성을 잘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인도를 1시간 하고 나면 목이 쉬어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후에 심한 날은 여러분들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경험을 매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아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요. 이 땅에 와서 내 몸이 선호하는 삶의 양상을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성이라든지 삶의 양상이라든지 생각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친구의 모습을 따라하고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다가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본래적인 모습인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데에 정상화의 비정상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살아가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요,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아름답게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오염되어 있는 그 모습을 잘 정리하고
다시금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복음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몇몇 글 쓰는 작가들의 책들을 보면 이분들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에고 극복기입니다. 에고이즘, 자기를 극복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에고가, 자기가 나를 나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작가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읽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바벨론의 임금님인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나라를 쭉 보니까요,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인정투쟁하는 거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인정은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냥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시면요,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은 이 임금님을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묘사하냐면 짐승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짐승의 모습을 하고 아주 거기는 그림 그리기 좋을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손톱도 자라고 얼굴은 사자같이 되고 네 발로 다니고 뭐 이런 지경으로 몇 년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나의 영화와 위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라고 다니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회복합니다. 그 성경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이게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종결이 지어지죠. 하와도 인정투쟁하거든요. 하와도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요. 뭐 진짜로 이렇게 뱀이 와가지고 사람이 하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게 다 성경은 상징과 은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와가 이렇게 있는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다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너희는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죠. 이거 먹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아. 먹으면 뭐 다 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지 이게 뭐 죽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내 밥이 아닌 것도 막 우리는 먹잖아요. 인정투쟁 하는 거거든요. 하와가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울리는 악한 생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하와와 아담이 경험한 게 뭔가요? 에덴을 상실합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상실해요.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상실해요.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자고 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신라권에 대항해서 쓴 책이 뭐냐면 복락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 평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자.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은 열심히 우리에게, 예를 들어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먹고 에덴을 상실하는 그 어리석음의 사이클을 계속 돌려대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또 나오죠. 바벨탑 사건도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한 지나친 투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서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남들 읽으라고 쓰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결속해가지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집결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집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프랑스 떼지 공동체를 갔다 온 이야기를 주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김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계셨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산돌교회 애들은 영어를 잘하나 봐요. 그래서 아니 뭐 하는 친구는 하지만 또 못하는 친구들은 잘 못하지요. 말 못한다고 여행 못하나요? 제가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다른 나라 청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그래서 글쎄 저도 기가 막혔는데 우리 학생들이 파파고라고 하는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막 문자로 막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김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어가 모아지는 건 좋지가 않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벨탑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 곳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의 안에 담지한 채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정상화를 비정상화시키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나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그런 존재이나 우리 내부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상화되어지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거를 굉장히 낯설어하고 미워하는 거를 노련하게 잘 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대화를 하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들 그래요. 근데 미워하는 일도 참 잘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이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화된 모습을 비정상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모습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권고해야 하는데요. 자기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 신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루스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떤 신에다가 다 대입을 시켰어요?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말 잘하니까 그렇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하고 이렇게 일치를 시켜갖고 예배를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신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면에는요, 각종 욕심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그 교회의 역사에 관한, 교리의 역사에 관한 질문을 학교 다닐 때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 공부하면서 교수님께 질문했더니 그 신학 박사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나는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이거를 공부하신 아무개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수님을 학생들이 많이 존경했어요. 지금도 존경합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그 교수님 지금도 그때 공부했던 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요. 바울은 자기를 인정해요. 나는 내 속에 온갖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이겨내지 못해서 그냥 두루두루 끌탕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요,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자면 안 되거든요. 이걸 알아요. 근데 그냥 자는 거예요. 잠은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해서는 안 될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수준이 내 수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솔직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의 내면을 바울은 읽어요. 마음을 꺼내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자기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 이야기 말씀인데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자기를 못 읽어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바울은 지금 힘든 거거든요. 죄의 법에 자기를 포로로 만드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소속된 식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교회는 성찰이 가능한 그런 집단일까? 이게 확신이 안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힘든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걸어왔던 그 지난 시간의 여정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성찰이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번 달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가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열어서 읽어보는데요. 그건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을 유보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다뤘길래 찬성과 반대를 다 다뤘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를 다 읽어보는데요. 그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거품을 알고 있었던 거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촘촘한 논리로 그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성서와 신학적인
철학적인 근거를 찾아가지고 책을 써서 그거를 읽고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지경에,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을 안 읽으니까요. 지난 주간에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이제 교회는 두들길 만큼 다 두들겼나 봐요. 그렇게 많이 우하고 옛날처럼 몇 달 전처럼 보도가 나오진 않았는데,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뭐냐면 대구 예수중심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보면 알죠. 여긴 이단입니다. 이 교회는 이초성 목사가 신유 집회하면서 하는 이단 그 공동체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회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 교회도 어쨌든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간, 기본적으로는 개신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교파이거든요.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 똑같은 성경을 우리 한국 역사만 해도 12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 개인을 또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성찰과 점검, 그리고 끊임없는 갱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몸집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하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가다가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지경을 경험하고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거는 정상적인 어떤 기능할 수 있는 기본을 다 우리에게 장착을 시켜 주셔가지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은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룹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에서 우리가 더욱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결혼에 관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혼에 관한 저의 모든 생각은 아니고요, 생각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보면, 결혼은요, 그냥 결혼 딱 하면 행복 시작 불행 끝,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결혼은 사회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제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일편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일구었을 때는 서로 성장하게 하는 가족 안에 구조가 있는 건데, 이 구조가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안 되고 역기능을 하니까 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힘든 사람을 붙잡았을 때는 하는 작업이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이 가정이 역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역기능하는 부분을 잘 고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잘 수리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사람답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 안에 뭔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고쳐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자기 도취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고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깨닫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 고쳐지는 깨닫는 시점을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그 깨닫는 시점을 기도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참 어려운 작업이죠.
이 삶의 습관을 교정하는 일. 여러분,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요, 역설이지만 이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요, 거의 저희가 한 4달, 5달 정도를 지금 따져보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저희 교회 카페에 딱 들어가면 제가 설교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걸 제가 듣는 거예요. 정말 얼굴 간지럽고요. 어떨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지난 주간부터 그 유튜브에 올리기로 우리 백원사님 의견 주신 걸 받아서 하기로 했다가요, 제가 오후에 제 설교를 듣고 카톡을 드렸어요. 권사님, 다음부터 하시죠. 이번 주엔 올리지 마시죠. 이번 주엔 또 제가 어떤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우리 목사 이번에 영상 보면서 많이 성장하겠는데,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비디오 카메라 하나 몰래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고요, 한 달쯤 생활하신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성찰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못 갖고 살아가잖아요. 다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자기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쪽으로는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게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정말 본래의 뜻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 현대의 예언자들이 교회여,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역할을 못합니까? 일어나서 올곧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의 곤고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일어나서 다시금 이 사회를 선도하면서 의로운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를 희망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말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믿음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교회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논조의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질서는 항상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어요. 생각을 같이 해주고 그 대답을 품어주고 그 질문을 품어주고, 이렇게는 교회가 잘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되려면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수용력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1억만 분, 수천 억만 분의 일이고, 내가 모르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내가 그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하기보다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자기 점검적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삶의 양식을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려있는 마음이 새로운 이야기를 수용하고요,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첫 번째 목회지가 경상도 진주 그 산골짜기이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또 등이 굽어서 척추 장애가 있는 남자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저는 그냥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놀러 갔는데요, 동네에서도 한참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돼,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갔는데 그래요. 전사님, 우리 형도 목사인데요, 성남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이번 주에 다닐 일이 있어서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라고 그래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자랑스러운 성남인상 받은 서덕석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그분의 시집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 도세에게 드립니다. 형이 자기 준 거를 아유 전사님 저는 이런 거 잘 읽을 줄 모르니까 전사님 갖다 읽으세요. 우리 절 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읽는데 시집 제목이 때로는 눈머니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청각장애가 심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좀 어눌하세요. 그 컨디션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한 열댓 명 앉아있는 그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시고 차 한 잔도 안 잡수시고 빨리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총총히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뭐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젊었을 청년 시절이었는데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수요일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이제 머리가 하얘지셔가지고요 다시 또 그 어눌한 말로 시를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집 안에 시 제목 자체도 때로는 눈머니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 이런 제목의 시가 있고 그걸 제가 지금 주보에 적어드렸는데요.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눈부시게 빛나는 하느님만 바라보다가 땅 위에서 초라하게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은 어째서 보지 못하나. 이 시의 맨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네는 늘상 그 모양일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한 30여 년 지난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요. 자네는 늘상 그 모양일세. 30년이 지났는데도 늘상 그 모양일세. 한국교회 자네는 늘상 그 모양일세. 30년 전보다 더 나빠져 있네. 왜 자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보면서 고난받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는 보아내지 못하나.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요.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세미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어제는 비정상이었는데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늘은 조금 더 정상적인 상태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의 그 여정을 마땅하지 않게 바라보는 이들은 바울을 붙잡고 시비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또 한편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총명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인 그 믿음의 여정을 쉼 없이 멈춤 없이 올곧게 잘 걸어가는 우리 산돌교회에 예배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을 잘 깨달아서 날마다 회복하며 향상되는 그러한 믿음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